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명절이기도 하고 또 밤사이에 사실은 눈도 생각보다 좀 많이 와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또 너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한 이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릴 때 좀 읽었던 책들 가운데 기억나는 책이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그 어린 왕자는 이제는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책을요, 어렸을 때 읽었던 그때에도 물론 재미가 있지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책을 읽으면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사막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했던 말 가운데 이런 짤막한 말이 하나 있는데, 마음으로 보야만 분명히 알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짤막한 문장 한마디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물론 어릴 때에 읽었을 때는 이 말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이가 지날수록 혹은 또 나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을 읽게 되니까 조금 더 다른 마음과 혹은 또 감동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며 또한 보이는 것이 전부라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주로 많이 살아가죠. 큰 집, 큰 차, 그리고 많은 돈, 화려한 옷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눈에 잘 띄고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가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또한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흘러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지만 사실 그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으며 또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 혹은 또 분별력을 만드는 것이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 말에 공감도 되고, 또한 그 경험이 우리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것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한 경륜이 있는 분들을 우리는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만이 그 사람을 온전하고 혹은 또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다는 것을 또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물론 은혜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혹은 또 모습이며 또한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서에는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다이나믹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던, 당시에는 가장 유명하기도 했고 혹은 또 가장 크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은사들이 넘쳐났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도 역사도 많이 일어났지만,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점은 바로 그들이 분열되어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교회 안에 은사와 능력도 있고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인간적인 육적인 것에 속하여 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흩어지거나 아니면 또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한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며 또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혹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문제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결단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대하여 우리는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씀을 보고 읽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바로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리고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또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결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고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사실 매우 중요하지만, 하지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에는 문자 그대로만 물론 보며 또한 그 문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식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또 배움으로,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으로 또한 가지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또한 분별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혹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바빠서 지금은 정신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쁠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수록 아니면 내 삶에 여유가 많을수록 아니면 물질이 풍성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다니엘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그는 강구했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쩌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지만 그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세상에 살아가며 복잡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는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얻어야 되며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로 또한 한 달도 내 일생 가운데 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신앙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깨닫게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누고 믿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점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서는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또 없는 사람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요. 대부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분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옳고 또 다른 사람도 물론 옳은 건 있지만 내 주장이 혹은 또 내 생각이 워낙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주는 어떤 이러한 좋은 조언과 영적인 지혜들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나 혹은 또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만의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서로 보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이런 성장과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며 혹은 또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분별력만 가지고 내 것을 옳다고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며 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인들이요, 이 미디어 교인으로 바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즉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 듣는 것, 아는 것, 또 혹은 보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이 시대를 혹은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성숙함과 성장은 또 어떤 다양한 어떤 관계들을 통하여 또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그것을 이겨내거나 혹은 또 그것을 극복함으로 얻게 되는 이 영적인 분별력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그런데 그냥 미디어나 혹은 또 영상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와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분별력을 깨닫지 못하며 또한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신앙과 믿음이 괜찮아 보이거나 아니면 건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영적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혹은 또 이런 것들을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경계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영적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나 혼자서만 그것을 생각하거나 혹은 또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혹은 또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이든 성도든 성장을 통해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또한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이 땅 가운데 무너지고 포기하며 혹은 또 쓰러져 일어나지 잘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면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한 달 2월달을 시작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며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며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또한 깨닫기도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또한 함께 격려하며 조언하며, 또한 함께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번 한 달과 또한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뜻을 감사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